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짐짓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죄에 대한 말씀이죠.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27절에서는 이제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불살라서 다 태워져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그 짐짓죄가 얼마나 이제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짐짓죄가 뭐냐, 이제 이것을 29절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 짐짓죄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져 보면은 죄라는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짐짓죄 외에 이제 또 다른 성령 회방죄를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는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짐짓죄에 걸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죠. 알고도 이제 연약해서 짓고 있는 죄를 이제 짐짓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짐짓죄, 즉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회방한 죄는 또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불살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짐짓죄를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제 아주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들어가다가 결국은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자, 30절에는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27절에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한 모든 삶이 다 불살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구원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떤 죄냐라는 것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 죄값을 그대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죄가 이제 성령 회방죄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제 우선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것은 계시록 22장 15절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만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영이 산 자로 구원받은 자는 일단 이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적인 예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구원의 효과가 없어지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받을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업을 받는 자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죠. 그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은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한 번 기록된 산자로서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단지 소멸하는 맹렬한 불, 다시 말하면은 불살라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기에 속죄라는 헬라어가 해방, 구속,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으니 다시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역사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한 겁니다. 산자로서 그 영에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죄의 지음은 지옥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여야 되지만 회개하는 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보다 더 큰 것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하여야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결국 속죄받지 못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사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누가복음 16장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간 곳이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간 곳이 또한 음부인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그 생명의 구원은 받되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만 어떤 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데, 이것이 다 공력의 시험, 불시험을 지나게 되어지고 불에 태워질 것으로 집을 지은 자는 겨우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 겨우 생명구원만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라는 의미가 뭐냐? 죄라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와 같이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범하는 죄와 알고 난 후에 범하는 죄가 또한 다른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가 더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짐짓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짐짓죄요, 더 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죄의 효력은 영원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27절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 그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져 산 삶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그대로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히 불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2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을 정해 놓으시고 멜기세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밟아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는 은혜의 성령을 외면하는 일을 말하는데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을 소망하며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은혜의 성령을 외면하는 것이요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의를 사람의 의로 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충성 또 헌신함으로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든지 철저한 회개가 구원을 이룬다든지 이와 같이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져서 행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알고도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같이 된다면 차라리 알지 못함만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고 살았다면 몰랐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그 맞을매가 더 많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 모르고 맞는 것이 낫겠다?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열매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은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몰랐다라고 하는 자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굳이 외면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몰랐다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마음으로 그 심판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무시하고 오늘날 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 저변에 어떤 뜻을 깔고 있는가 하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뜻을 은근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아예 그와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혼잡한 말씀, 비진리라고 증거하며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아니 그러면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뜻,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60만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 가운데 딱 2명만 남겨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다 멸절시키신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그대로 다 버려버리십니다.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연연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다수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은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없이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하면서 그것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 짐짓죄를 범하는 자들 또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것이냐? 육에 속한 자들이요 땅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죄를 범하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영원의 불에 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소멸된다 이겁니다. 이게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자들이죠. 가나안 땅의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이와 같이 불타 사라졌고 음부의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 또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둘째 사망과는 다른 겁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의 심판 아래 던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온 모든 삶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영원히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새색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뜻이죠. 영원히 불타 사라지고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자도 두세 명의 증인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은 두세 증인에 의해서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율법을 어긴 자들이 되어져서 멸망당했고, 또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의 음부에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것도 결국은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심판이 광야교회처럼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한 심판에 대한 생각들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되지도 않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나 또는 그 심판의 세계가 감각되어지고 보여질 터인데, 육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전혀 무뎌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심판은 반드시 있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짐짓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29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요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율법에 대한 것도 어긴 자도 아주 철저히 심판을 받았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비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절대자,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데, 천사로 인하여 준 율법을 범한 자들도 반드시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는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멜기세덱으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와 같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들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보여진 것도 아니고 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무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멜기세덱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러니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주체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밟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는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구약에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도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성결한 삶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십자가 위에 달린 행악자들이죠.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의롭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죄인 된 자들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라, 기억해 줄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그는 반드시 낙원에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가 낱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와 같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가 낙원에 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철저한 회개만이 천당에 가는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라 말하죠.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의 의의가 주님의 보혈로 속죄하신 속죄의 의의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 주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본향이 하늘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에만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죠. 그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통 신앙의 목표가 대부분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혼잡한 말, 다시 말하면 누룩이 섞인 떡, 쑥물이요 홍수물이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 되고 사람 중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인본적 신앙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서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고, 누군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염증이 날 지경이라고까지 한탄하시는 지경이 된 겁니다. 노아의 때나 이사야의 때나 에레미야의 때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온갖 나방들이 다 무수히 몰려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 그와 같이 육에 속해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원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들의 말 한마디, 한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알고도 짐짓죄를 지은 자들은 그에 더하죠. 듣지 아니하는 것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에 속한 혼잡한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감미롭고 공감이 가고 솔깃하고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복을 아울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훨씬 더 현실적이고 체감되어지고, 또 마귀는 가끔 그와 같은 것에 응답을 하죠. 온갖 간증, 거짓말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하죠.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하죠. 성경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지옥은 지금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간 사람이 없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온갖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혼잡한 말로 사는 자들에게 마귀는 또 때때로 하나님인 것처럼 응답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받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고 그들의 하는 사업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또 넘치도록 받기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번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가 묻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9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견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은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아주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민하던 시편 기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고서 그와 같은 갈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자로 딱 바뀌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과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즉 음부와 낙원, 천당과 지옥, 이와 같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또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없다면 의인의 고통과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갈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한탄하며 탄식하는 자의 자리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엄중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수로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갚으신다.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백보자의 심판,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누구나 다 그 심판의 때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의 심판도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의 자리에 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의 자리에 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완벽한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대부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죠. 육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누가 무섭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은 그 틈을 마귀를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인 겁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영의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마귀를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고 있으니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바르게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원수 자리에 있는 자, 짐짓죄를 범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을 사탄에게 붙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마귀의 속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러게 마귀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유혹을 저희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누구에게?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거짓 것을 진실처럼, 진리처럼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진리를 쫓으려 해도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자가 되어지면은 아예 거짓 것을 진리처럼 믿게 하고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며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인데 본인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이죠. 육신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마귀가 아예 부유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락에 빠뜨려서 아예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영으로 보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아합 왕 때의 일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붙어서 거짓 종들로 사역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몰각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그들을 꾀이겠다. 나가서 그대로 이루라. 그래서 그들은 아합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나가야 할 텐데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나가서 이기리라.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만 나가면은 죽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에 그들이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소멸하는 맹렬한 불로 다 불살라지는 삶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세계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는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영광을 소멸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짐짓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이 원수의 자리로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져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로서 흰옷, 즉 하얀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어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 그 흰 세마포라는 것, 흰옷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의 해까지도 다스리지 못하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자이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상급적인 부활, 그것을 첫째 부활이요 흰옷을 입혀서 그와 같은 영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죠. 그러니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짐짓죄와 또 아울러 성령을 회방한 죄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며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의 해까지도 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사온즉 이와 같은 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말세에 남은 자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